거룩은 내가 율법과 규례를 지킴으로써 유지되어지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룩을 상실할 때는 여러분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거룩을 상실했을 때 그 다음은 누가 우리에게 개입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이제 거룩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룩해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요. 그 나옴을 여러분 스스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만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으시는데 성령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레위기서는 어디를 찾든지 늘 반복해서 등장하는 요절이 있는데, 그 요절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이 여러 장에 걸쳐서 앞장에, 중간에, 또 마지막 쯤에 어느 곳에 있든지 펼쳐보면 그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목을 정해서 전달을 합니다. 제목은,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하게. 더 크게 봅니다.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심. 거룩하게와 거룩하게 하심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겁니다. 오늘 혹시 예배 전에 충분히 일찍 오셔서 일주일을 돌이켜보며 회개하셨나요? 네? 목사가 수도 없이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배 전에 항상 일주일을 돌이켜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본도 안 지키시면 거룩하게가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취할 것이 없으셔요.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이시라면 그래서 뭔가를 드신다면 뭘 드신다고요? 거룩을 드신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룩을, 여러분 제사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이잖아요. 여러분 소 잡고 염소 잡는다고 하나님이 소를 드시고 염소를 드시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 가운데 회개한 그 죄값의 거룩함을 하나님은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고 해야 될 일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자기의 죄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나와야 되지만 충분히 기도를 해봐야죠. 예배 전에 충분한 기도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글쎄요, 한 5분도 앉아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일주일을 고민하면서, 일주일을 되짚어보면서 회개하는 그 습관들의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가운데 흠양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해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거룩해 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율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너희가 정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회개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따라가야만이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서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는 1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냐, 속건제냐, 화목제냐, 번제냐, 이런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죄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무슨 법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이 정결적인 행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이유가, 제사를 지내게 하든지 정결한 삶을 살게 하든지 성결한 삶을 살게 하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느냐? 하나님과 너희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과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하고 그 삶에서 벗어날 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11장과 16장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결법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뭘 먹지 말으라? 먹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걸 만지지 말으라? 그럼 만지지 않는 거예요. 정결하게 씻어라? 그럼 씻는 거예요. 정결하게 옷을 빨아라? 그럼 빠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내가 유지할 때 그래 너 정결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서 16까지의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정결법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7장에서 27장까지의 내용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삶에서 너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가르치는 성결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레위기서는 크게 3개의 법으로 이루어졌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법, 17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법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20장을 중심이죠. 그래서 17장과 27장 사이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17장과 21장의 내용, 그 성결법을 좀 더 뒤져보면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느냐? 성윤리에 대해서 담겨 있고 사회적 윤리,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게 어떻게 베푸느냐? 어떻게 긍휼하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율례가 그 안에 담겨 있어서 쉼에 대한 언급과 풀어줌, 자유에 대한 언급이 그 안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율례와 경제적 정의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품고 있는 것이 17장에서 27장. 너희가 가질 것을 갖되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너희가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갖되 중요한 것은 그 경제적인 것이 너희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도 연결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1장에서부터 27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거룩을 강조한다고요. 거룩을 강조합니다. 그 거룩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 거룩을 위해서 정결해야 되고 그 거룩을 위해서 성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역시 20장에서는 성결법 안에서의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내가 율법과 규례를 지킴으로써 유지되어지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거룩은 내가 율법과 규례를 지킴으로 인해서도 유지되어져요. 거룩해져 가요. 또 다른 한편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야 거룩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내포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을 상실할 때는 여러분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거룩을 상실했을 때 그 다음은 누가 우리에게 개입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이제 거룩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룩해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요. 그 나옴을 여러분 스스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만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으시는데 성령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네라고 대답하고 나올 수 있어야 그래야 거룩으로 여러분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율법과 규례를 지킴으로써 거룩해지는 것은 꼭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하는 것까지도 누가 인도하시는 거라고요? 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룩해 하심도 여러분 그래서 항상 찔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렇게 찔림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삶을 변형해서 옮겨져 가야 되는데 내가 그 찔림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시는데 가지 마. 너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 너 설교 시간에 충분히 그거 들었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기를 원했잖아. 하고 자꾸 내 마음에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간섭에 내가 거부를 해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일수로 받아들이는 것인지가 나의 몫인 거예요. 계속 이끌림을 받아서 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지 말라 하시니 이거 내가 오늘 단방에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 하시니 내가 하나님 꼭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은 하나님께 오늘 양식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거룩의 양식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굳이 하나님께 거룩함을 입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거룩을 유지해 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깨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해 하게 하심을 위해서 내가 제사도 지내고 내가 울면서 회개기도도 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심도 우리의 죄의 고백이 제사를 통해서든지 회개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이든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던 그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규례를 지키는 것이나 제사나 회개 기도를 통한 거룩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경청할 줄 알고 그의 이끌리심에 우리의 노력이 수반되는 것을 분명히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결해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이끌리시지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거기에 우리의 공로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섞여 있다.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에요. 그 정도는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농부가 농사를 지어도 뭐 최근 들어보니까 뭐 사과 농사가 엉망이 됐고 벼농사도 엉망이 됐는데 노력한 만큼 나오나요? 그렇다고 해서 씨를 안 뿌리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씨를 뿌려놓고 과수원에 모든 가지치기와 또 거름과 이런 걸 다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혔을 때 태풍이 오지 않기를, 곡식이 다 연그러서 고개를 숙일 때 제발 비가 내리지 않기를. 내리면 수확량이 확 줄어버리니까. 정말 수확할 때 해충이 돌지 않기를. 농약 쳤다고 해서 해충이 안 먹으면 다행인데 먹으니까 문제죠.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니까 문제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정말 천국 가는데 구원받는데 어떤 큰 공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착각이고요.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려 가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이끌려져 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거룩해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있을 수 없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선행되기 때문이고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해짐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끌리지 않으면 노력도 안 하시겠죠. 여러분 수도 없이 여러분 마음과 양심에 하나님 성령은 늘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야 한다. 좀 더 일찍 가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말씀 읽어야 한다. 정말 주변을 돌봐야 한다. 교회도 돌봐야 한다. 라는 말씀을 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반응하고 살아가셨어요? 좀 살아가셨어요? 그래야 내가 거룩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바울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라고를 제일 강조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물론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행동은 안 해도 되느냐? 노력은 안 해도 되느냐? 아니에요. 노력은 해야 돼요.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을 살펴보니까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난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난 구원 받았어가 아니라
빌립보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반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종이 우선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복종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에 이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다고 해서 나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과 규례와 성경의 말씀들을 내가 항상 복종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싸구리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값싼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 아니까 난 구원 받았어? 그건 여러분 자만이죠. 구원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항상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 받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교회에 나갔으니까 구원 받았다? 아니요. 교회에 나와서 구원 받았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아야 되겠죠. 근데 교회에 나와도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을 수도 없이 우리는 세상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천국 가면 나 안 갈 거야 라고 할, 심지어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구원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복종된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성령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실 때, 또는 성령이 그렇게 하라 하실 때 복종하면서 살아가실 겁니까? 살아가지 않으실 겁니까? 살아가실 겁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거룩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 20장 7절 상반절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끌리심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이미 레위기서를 주고 이대로 지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끌리심에 대해서 이제 그 레위기서를 읽어보고 네가 스스로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을 통하여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이끄심의 메시지를 통하여 또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이끄심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분부하시는 것을 따라가면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깨끗하게 하라고 가르치죠. 그렇죠? 우리 스스로에게 깨끗해라.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도 해주지만 너희 스스로도 깨끗하게 할 수 있어. 꼭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그렇게 해야 깨끗한 거라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에 대한 복종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또 반복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왜 제사를 통한 거룩과 절기를 통한 하나님께 드림과 이웃에 대한 나눔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왜? 왜 제사를 통하여? 왜 절기를 통하여? 왜 이웃과의 나눔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냐?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상태, 보호받는 상태. 아이들이 가장 보호받는 상태가 언제예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가장 안전한 상태잖아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 보면 또는 동물농장 보면 새끼들이 어디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어미 품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가지 말라는데 막 새끼들이 가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요? 입으로 물고 다시 오잖아요. 왜? 거기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안전한 상태는 뭐냐? 너희가 거룩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보호받고 가장 안전하게 유지되어지는 상태.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은 왜 그렇습니까? 할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거룩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로 해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멀리 벗어나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가까이. 때로는 내가 거룩의 작업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탄을 통해서 시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욥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도 나는 그 거룩이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욥처럼.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어떤 악한 상황이든지 어떤 부족한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든지 그 거룩을 늘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정말 신앙이 좋은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막 가정이 힘들어지고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뭐라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야.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또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더 끄집어내어서 혹시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가 하여서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는 힘들어야 됩니까? 왜 나는 안 고쳐집니까? 왜 하나님은 내 소리를 안 들으십니까? 라고 불평과 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나는 거룩에서 어떻게 돼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을 유지하는 상태가 가장 안전한 상태다. 우리가 그거 하기 싫어서 부모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싫어서 부모님이 해준 밥 먹기 싫어서 그래서 내가 그 안전한 상태를 걷어차고 가는 것은 용기 있는 삶인 건 사실이에요. 대단하죠. 하나님 아니고도 나는 구원 다른 방법으로 받겠어 하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공급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생명은 내가 유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멋진 거예요. 그럼 모험심 필요해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 모험심을 가지고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모험심을 갖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한 가지의 길밖에 안 주셨거든요. 세상은 다양한 길들이 있어요. 먹고 사는데. 내가 편의점에 가서 일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운전을 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내가 시험을 봐서 공직에 들어가서도 돈 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안 가르쳐 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성경의 말씀을 준수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룩의 방법을 통해서 거룩에 이르는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하나 찍으세요. 뭐라고 찍으시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거룩에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남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의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남의 하나님인 것처럼 목사님이 하나님이고 권사님이 하나님인 것처럼 들리면 안 돼. 나의 하나님으로 와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닐 때 나는 거룩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나는 그 거룩의 작업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무감각한 죄에 불감증이 걸린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실 때 우리는 더욱 거룩해지려고 그 안에서 복종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8절 하반절에서 강조합니다. 내 규례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여라. 거룩해지려면 내 규례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해라. 네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내 규례를 지키고 그것을 행해야만이 네가 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내가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가 거룩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거룩을 전혀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행해야 되는 거룩과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게 하심을 동시에 우리가 부여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을 다 놓쳤다면 그러면 이제 거룩해 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해 하심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가지고 나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그 삶을 내가 지켜가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하십니까? 아니면 그 규례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 타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8절에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무엇이다? 여호와이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100%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죠. 노력하는데 100% 거룩해질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누구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안전하니까. 그 안에서 내가 보호를 받으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순간 우리는 거룩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미숙한 아이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깨끗하게 해주는 이는 부모님이시잖아요. 죄에 대해서 미숙한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는 누구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는 거예요. 거룩은 레위기서를 통해서 볼 때 제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 제사를 행하는 것,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금지한 모든 조항까지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복종할 때 네 스스로가 거룩해져 가고 있어. 거기서 벗어나면 네가 거룩하지 않는 거야. 그 벗어나서 거룩하지 않는 것을 네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죄에 대해 고백을 하면 내가 그러면 그때는 내가 너를 거룩해 하게 해줄게. 거룩하게 하심이 너희에게 있을 거야. 우리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적어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너 그거 안 했잖아. 너 그거 실수했잖아. 너 그거 잘못했잖아. 라고 또 인도하시면 나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잘할 수 있어요. 인도하심을 받아서 너 그렇게 해. 네. 그러면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회개할 이유는 없죠. 근데 네 하고 복종하지 않은 순간에 나는 그 복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를 들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도 아직까지도 20년 전의 것도 회개하지 않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아느냐? 예배 시간에 기도 안 하는 것 보면 아는 거죠. 예배 시간 전에도 기도 안 하는데 언제 기도하실 거예요? 네? 기도해야 되잖아요. 제가 어제 새벽에 아들하고 얘기하면서 놀란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자기는 자기 의지대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게 말이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고 싶지만 내 마음이 허락을 안 해줘. 그래서 내 의지가 약해서 이만큼 하고 싶은데 이만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놓고. 그럼 됐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왜 기도했는데도 내가 안 되냐는 거죠. 네가 기도하고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그 고백한 대로 이제 네가 실천에 옮겨야지. 그러면 왠지 네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옮겨야지 하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자체가 능력이라니까요. 내가 기도 안 했으면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고백하고 내가 신뢰함으로 인해서 내 행동이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배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겠죠. 그럼 나는 이걸 실천하지 않죠. 실천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내가 제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 안에는 내 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믿었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오늘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가 여러분에게 미친 거죠.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한 능력이라니까요. 막 특별히 막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막 여러분 머리를 어떻게 막 바꿔놔가지고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데 막 내 몸이 막 움직여서 막 공부를 하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약속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면서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목사라고 해서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으면 그것에 대한 권위와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믿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라 하시니까 네 하고 갔더니 하나가 여러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엮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속죄와 정결과 성결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속죄, 정결, 성결을 통해서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과 함께. 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가장 안전한 곳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속죄와 정결과 성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일에 복종하여서 거룩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거룩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되려 앞으로 더 큰 부담을 안고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거예요. 그거 지키기 싫죠? 근데 그거 안 지키면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요. 언젠가는 그걸 지키게 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세요. 나중에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눈물 콧물 다 빼고 나서 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그 거룩한 그 작업들을 내가 선행함으로 인해서 굳이 하나님 앞에 눈물 빼면서 오실 필요 없잖아요. 나는 늘 그렇게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천국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것도 내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을 원하는 사람은 천국과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